선교의 정의는요, 사전적 정의로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 선교의 정의가 뭐냐면 타 문화권,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가야 선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화권에 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문화권? 아니요. 영적인 걸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권에 살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여러분들의 선교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꼭 외국을 비행기 타고 나가야지만 돼요? 아니요. 하나님 문화권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선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나가지 않아도 돼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친구들과의 모임, 더 나아가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문화권 안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문화권 안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주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문화권에 사는 내가 그 문화권이 아닌 사람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자들이고, 그것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절대로 먼 곳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해서 이 땅에서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뭘 훈련해야 되냐,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여러분들 거하시고 타문화권,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내가 속한 곳을 이야기해요.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 나랑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 여기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뭐예요? 원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수들은 거의 없잖아요. 바꿔볼게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랑 원수된 사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왜 이걸 못하는 줄 아세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하셨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 사랑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가 똑같은 말로 바꾸면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니까 사랑할 수 있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세요.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 하나님과 죄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인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어디까지 흘러나가야 되냐? 원수 사랑까지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에서도 나랑 맞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면, 내가 싫으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욕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랑 친한 사람들,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고요, 타종교도 해요. 그러나 사마리아, 이게 진짜 힘든 거죠. 나랑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랑 맞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랑 본질적으로 맞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 어울리고 싶지 않지만 그를 품는 게 선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땅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디도 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어디도 가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종합해보면 쉬워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선교여야 된다.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누구랑 있으나 여러분은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살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방식과 양식과 이런 것들이 성경의 가치관이 맞아요? 그게 1차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야 선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피해버리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리죠. 근데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죽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피해버리는 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온 이유는 생명의 떡을 주러 왔다고 얘기했을 때 다 필요 없고 정치적인 메시아 필요하다. 영생 모르겠고 일단 내 거 먼저 해줘라. 돈 먼저 벌게 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인간관계 회복되게 해주고, 좋은 직장 취업시켜주고, 결혼하게 해주고, 이거 먼저 해줘라 라고 했던 게 제자들이에요.
나를 죽이고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오면 다 피했습니다. 그게 많은 교인들이 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순교는 육적인 죽음만을 말하지 않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서 죽는 걸 순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육적인 순교가 아니라 영적인 순교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죽음도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이 땅에서도 선교를 하지 않는 사람이 타문화권 나라에 가서 선교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육적인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절대 순교 못합니다. 가장 먼저 되어줘야 될 게 뭐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싸움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날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선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선교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럼 이걸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날마다 죽는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어. 그냥 교회 출석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싸움을 하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욕합니까? 너희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죽어야 될 상황이 오면 비겁하게 피하고 사는 길을 선택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죽는 연습해야 된다고요. 왜 자꾸 여전히 나 하냐고요. 내 자존심을 왜 내세우냐고요. 왜 내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냐고요. 모든 목적이 선교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중요합니까? 내 감정이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확정되는 게 더 중요하지. 날마다 죽는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무시당하고 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무시당하고 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시당하고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려고요. 무시 안 당하려고요. 예수 제대로 믿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는 게 죽는 게 은혜인 걸 알잖아요. 한 알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교회가 왜 그대로 있습니까? 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인데 여러분 무시당하고 지는 게 은혜예요. 그게 예수님 닮는 것이고 그게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했던 수치, 예수님이 당했던 모멸, 내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니까 그게 은혜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나를 날마다 쳐서 죽여야죠. 순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